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예수님의 반쪽 동생인 사도 야고보의 야고보서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오죠.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대단한 말씀이죠. 시험이 뭐가 좋다고 기쁘게 여기라. 잘 견뎌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말해요.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부터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는 질병으로부터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다 어려움을 좋아하진 않아요. 피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그냥 넉넉함, 편안함, 또 화목함 이런 게 좋죠. 좋기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좋은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73편에는 어떤 하나님의 종이 시편 기자가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망할 뻔했다. 그것은 내가 그 형통한 자를 부러워하고 그 교만한 자들을 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 부유한 자들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이 없고 정말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보기에도. 그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그런데 저렇게 잘 되고 아무 걱정 없고 평안하고 나는 뭔가 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나는 뭐냐 이게 정말 끼니가 안 데도 없고 고난에 고난을 겹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보면서 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은 과연 현실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물질도 풍부하고 병도 없고 아무 시험이 없는 것이 과연 영적으로도 좋은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시편 기자는 나중에 가면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저렇게 아무 시험 없이 사는 사람들 끝내 지옥에 가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단적인 대조죠. 그 부자는 평생에 아무 걱정 없이 시험이 없이 살았어요. 시험 없이 부족함 없이. 근데 그 거지는 어땠겠어요?
끼니를 항상 걱정해야 되고,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부시거니 뒤져 먹어야 되고, 거기다 온몸에 헌대가 나서 개들이 와서 핥고, 그야말로 정말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일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있고, 그 부자는 저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라고 말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무 시험이 없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아무 시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험난한 생활을 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러 가지 감당을 못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를 못하죠. 슬프죠. 그리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우리는 그때에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의 의지나 또는 또 각오나 이런 것으로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절대로 변치 않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알게 됩니다. 인내는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노력이나 의지나 각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또 말씀의 위로를 얻음으로, 말씀의 소망을 둠으로 인내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시련, 여기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음 없이 견디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견딜 때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 그래요. 그런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게 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 막막한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는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거기는 어떤 때는 참 오래 견뎌야 돼요. 오래 인내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감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하면 뭐 자기 본인들만 하겠어요. 그래도 참 어렵겠구나. 육신의 병 때문에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것들, 얽혀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저 자신도 자비랑하는 기업을 지금 운영하면서 어렵고, 또 가족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정말 그때가 바로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자기 혼자만 떠난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 데라하고 형제들도 다 권면해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권해서 같이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그들이 하란에서 일단 정착을 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그 좋은 데서 그야말로 그 비옥한 삼각주 지대에서 떠나서 울에서 그 대도시에서 잘 나가던 그 아브라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떠났는데, 그 상류, 그 유브라데스 강 상류의 하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거기 주저앉았다가 다시 떠나게 될 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훨씬 더 전이겠죠. 상당한 거리고, 또 거기 하란에서 상당히 오래 머물렀을 것으로 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데 가족들이 믿음으로 연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계속 권하고 그러다 끝내는 아브라함이 혼자 떠납니다. 거기 자기 아내 사라하고 조카 롯하고 종들하고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만이 말씀을 따라, 나머지 데라하고 나홀과 그 식솔들은 하란에 주저앉. 그때에 1차 정착지인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때 창세기 10장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받은 것인데, 하란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서만 쳐도 75세에 하란, 1차 정착지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때 75세였습니다. 근데 그 약속 중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말씀, 자기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후사를 주야 큰 민족을 이루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났을 때가 75세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을 준 거는 100세입니다. 100세.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건 약속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자식이에요. 인간의 계획에서 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속의 자식은 이삭인데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이삭인데 100세. 그럼 몇 년입니까? 하란에서만 쳐도 사실은 갈대 우르에서부터 그 약속을 붙들고 떠난 건데 창세기 12장의 말씀대로 창세기 12장 말씀 잠깐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75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이 응한 것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건 100세잖아요. 그럼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이방 땅,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험난한 그런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땅에 강 건너온 자가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배척과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걸 겪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히 응답을 안 하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변개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더딘 것이 하나님 절대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은 아브라함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 장막을, 하늘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집을 짓지 않고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즉 그 말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은 아브라함이 소망을 하늘에만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이 절대로 무익하거나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가도 인정하게 되고 또 더욱더 천국 도성을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나.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바울이. 정말 고난이 많았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스러운 삶. 그냥 바리새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그냥 살았더라면 그냥 걱정 없이 살았겠죠. 그런데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귀한 믿음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 겁니다. 온전한 사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런 중에 그 고난 중에도 바울은 늘 기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정말 돌탕에 맞으면서 매질을 당해서 죽은 것 같아서 내다 버리기도,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늘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에게 어떤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육체의 가시 같아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니라. 그렇게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 같은 큰 고난을 주신 것이 내게 은혜구나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그거를 그냥 슬프게만, 억울하게만, 원망스럽게만 받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늘 덮어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육신적인 기준으로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해하고 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우리 주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도가니가 금을, 풀무가 은을 연단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니라. 우리 마음이 믿음의 견고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시험들,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돼요. 더욱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집착하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들과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의 찢기들을 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언제든지 붙듭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이 힘들고 필요한데 하나님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약속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믿음의 인내를 하게 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너희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